사랑과 자비가 많으신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 지난 한 주일 동안의 피곤한 삶에서 벗어나 주님 주시는 참 평안을 사모하여 이곳에 모인 모든 믿음의 가족들에게 주님께서 축복하시고 참된 쉼과 평안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이 안식일 우리의 눈을 들어 살아계신 주님을 보게 하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동문 825장 헌신.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어둡던 이 땅이 밝아오네. 슬픔과 애통이 기쁨이 되니 시온의 영광이 비춰오네.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매였던 종들이 돌아오네. 옛날의 선지자 예언한 대로 만민이 다 같이 영광 보네. 보아라, 광야에 화초가 피고 말랐던 시냇물 흘러오네. 이 산과 저 산이 마주쳐 울려 주의 순종을 찬송하네. 땅들아, 바다야, 많은 섬들아, 찬양을 주님께 드리어라. 싸움과 죄악이 넘치던 땅에 찬송이 하늘에 사무치네.
내 주님 골고다 거친 바윗길을 맨발로 끌려가실 때 밤새도록 채찍 맞아 찢긴 등에 흐르던 피 상한 발자국 자국 붉은 꽃잎 일었네. 저먼 골고다 비틀거리며 쓰러지실 때 타는 목 마른 입술 적실물 한 모금 줄이 없었네. 조롱과 거친 역설에 귀담아 듣느니 하나 없었네. 내 주님 갈바리 거친 십자가에 손과 발 못 박히실 때 이마에는 가시관과 옆구리에 깊은 장난 상한 몸 구석구석 붉은 꽃잎 일었네. 저먼 갈바리 목이 마르다 외치실 때 타는 목 마른 입술 적실물 한 모금 줄이 없었네. 인원과 손가락질에 귀담아 듣느니 하나 없었네. 십자가에 한 방울도 남김없이 흘리신 붉은 피 솟는 보혈 영원히 가라지 않는 물이라 온 세상 타는 갈증을 너가서 채우라. 부탁하시네. 내가 목마르다. 하나님께서 친히 제정하시고 축복하시고 또 거룩하게 하신 안식일을 맞이하여 하나님 앞에 모이신 재림성도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드리는 이 예배가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가 되어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이 안식일의 평안과 쉼과 치유가 여러분 모두에게 풍성히
임하게 되시기를 또한 기도합니다. 한국은 이름보다 호칭이 매우 발달한 나라입니다. 호칭은 단순히 부르는 이름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호칭을 통해 사람들은 존재를 인식하고 관계를 형성합니다. 그러므로 이 호칭에는 책임과 역할 수준이 포함되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회사에서 일반적으로 직급에 따라 부르는 호칭이 좋은 예가 됩니다. 계장이 있고 과장, 부장, 이사, 사장, 회장 이렇게 단계별로 권위나 권한 또 책임이 증가함을 의미합니다. 또한 이 호칭에는 노동의 내용과 형태까지 담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교사는 가르치는 일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택시기사는 운전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사람을 나타냅니다. 경찰은 국가 공무원으로 사회의 안녕과 질서를 유지하는 사람을 가리킵니다. 교회 내에서도 목사는 설교를 포함한 복음 전도에 전념하는 사람을 가리키며 장로는 교회의 주요 일들에 참여하는 지도자로 인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호칭에 있어 재미있는 하나의 사실은 매우 다양하게 표현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자신의 부인을 표현하는 호칭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흔히 우리는 마누라, 와이프, 집사람, 안사람, 내자, 부인, 여보, 당신, 누구누구 엄마 이렇게 굉장히 많은 호칭이 있습니다. 부인을 지칭하는 말이 이렇게 많으니 그 호칭에 관해 부정적이거나 비하적인 표현보다는 긍정적이고 존중받는 호칭을 사용하는 것이 좋고 이것은 듣는 사람에게도 기분을 좋게 하고 자존감을 높여주고 상대방에 대한 존경과 인정의 의미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또 다른 예를 들면 청소부 대신 환경미화원이라고 부르기도 하죠. 간호원 대신 요즘은 간호사로 호칭합니다. 파출부 대신 가사 도우미, 그리고 보험 판매원 대신 보험 설계사 등으로 부릅니다. 제가 이 인터넷을 통해 한 사람을 부를 때 가장 긴 호칭을 사용하는 사람이 누구인지를 좀 찾아보았습니다. 여러분 혹시 누굴지 짐작이 되는 사람이 있습니까? 좀 힌트를 드린다면 그는 현재 살아있는 독재자입니다. 바로 북한의 김정은입니다. 2020년 5월에 북한의 조선중앙방송은 20일 만에 공개 활동을 재개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소개하면서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조선노동당 위원장이시며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이시며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무력 최고사령관이신 우리 당과 국가 무력의 최고 영도자 김정은 동지라고 칭했습니다. 제가 그 숫자를 세어보니까 무려 72자의 호칭이 사용되었습니다. 반면에 여러분은 어떤 호칭으로 불려지기를 원하십니까? 다른 사람이 나를 부를 때 뭐라고 불러주면 기분이 좋아지고 어깨가 올라갑니까? 먼저 사람들이 저를 무엇이라 부르나 저의 경우를 보니까 일반적으로 저를 목사라고 부릅니다. 저희 자녀들은 아빠라고 부르고 제 아내는 아이들의 이름에 아빠, 누구누구 아빠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제가 경기 영어마을에 일할 때는 대표 또는 본부장으로 불렸습니다. 필리핀에 소재한 재림교회 국제대학원, 아이아스라고 하죠.
여기에서 가르칠 때는 박사 또는 교수로 불렸습니다. 이처럼 이 상황에 따라 불려지는 호칭들이 매우 다양합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상황과 형편에 따라 서로 다르게 불려지는 호칭들이 몇 가지씩은 될 것입니다. 그러면 그 중에서 어떤 호칭이 여러분에게 가장 명예로운 호칭입니까? 그리고 어떤 호칭으로 불려지기를 가장 좋아하십니까? 조금 시선을 돌려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가장 불려지기를 원하는 호칭은 무엇입니까? 거기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목사, 장로, 합회장, 선교회장, 안교장, 집사, 이런 것들이 우리가 흔히 교회 내에서 부르는 호칭들입니다. 제가 성경을 읽고 또 읽으면서 주목할 만하고 또 가장 명예로운 호칭을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나도 다른 사람들에 의해 그렇게 불려지기를 원하는데 아직은 그러한 자격을 가지지 못한 것 같아 안타까움을 느낍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인 디모데 6장 11절 12절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좇으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입었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거를 증거하였도다. 오늘 저는 이 본문의 말씀을 기초로 가장 명예로운 호칭,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다시 또 이 성경에서 누가 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호칭으로 불려졌는가를 살펴보니 성경에 그 이름이 언급된 수많은 등장인물 가운데서 오직 모세, 엘리야, 사무엘, 그리고 다윗 등 극소수의 사람들 뿐이었습니다. 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불려진 이분들은 구약에서 나오는 정말 위대한 사람들이었고 저와 비교해 보면 도저히 저는 그러한 호칭을 얻을 수 없는 절망감과 부족함을 느낄 뿐입니다. 그런데 신약에 오직 한 사람이 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호칭으로 불렸는데 그 사람은 바로 바울의 영적 아들인 디모데였습니다. 이 디모데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불렸다면 나도 그렇게 불릴 수 있겠구나라는 다소 희망적인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구약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불렸던 사람들과 비교해 볼 때 디모데는 어떤 기적을 행한 일도 없습니다. 왕이나 제사장 같은 높은 신분의 사람이나 뛰어난 가문의 후손도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을 대면해서 이야기하거나 직접적인 계시를 받은 적도 없습니다. 여러분과 저처럼 그저 평범한 사람이었습니다. 이런 디모데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불려줄 수 있다면 저도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본문의 말씀을 보면 크게 네 가지로 나누어지게 됩니다. 첫 번째는 피하라는 것이고, 둘째는 따르라는 것이고, 세 번째는 싸우라는 것이며 마지막 네 번째는 취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불려지기 위해서 해야 할 일이 있는데 그 첫 번째가 피하라는 것입니다. 본문의 말씀 바로 앞에 9절인 9절과 10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부하려고 하는 마음과 돈을 사랑함에 대해 언급하면서 이것들은 사람으로 하여금 멸망에 빠지게 하고 믿음에서 떠나게 하는 것이라고 강하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부요함, 즉 풍요로움과 돈을 사랑하는 것은 다른 뜻 하지만 실제로는 동일한 것을 가리킨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부요함이라는 헬라어의 의미는 풍부하다,
또는 부유하다인데 이는 재물의 풍부함, 즉 돈이 많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유하고 돈이 많은 풍요로운 삶을 사는 것 자체가 절대 나쁘거나 비난받을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부하려는 욕심으로 돈을 사랑하게 되는 그 순간부터 죄는 시작되고 멸망으로 인도하는 길로 들어서게 되는 것입니다. 돈을 사랑하게 되면 다른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오직 돈만 보입니다. 여러분, 눈앞에 돈을 갖다 대면 돈만 보이지 돈 너머에 누가 있는지, 어떤 상황인지, 어떤 형편인지는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돈 때문에 생기는 범죄가 얼마나 많습니까? 유명한 운동선수들의 성부 조작 사건으로 선수 생명을 마감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불명예를 안게 돼요. 부모가 가진 재산을 자식들에게 물려주지 않는다고 작심하고 남매가 공모하여 아버지를 살해하는 사건도 있었습니다. 보험금을 노리고 남편을 살해하는 아내도 있었습니다. 한 통계를 보면 지난 10년간 폐륜 범죄가 94,700건이나 되었고, 이 범죄의 원인이 과거에는 정신병이나 알코올 중독 등이었으나 최근에는 재산을 둘러싼 갈등이 원인인 경우가 많아졌다고 합니다. 잠언 30장 7절 8절에는 나로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소서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주 기도문으로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또한 디모데전서 6장 8절에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즉 부하려는 마음, 돈을 사랑하는 마음을 피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불려지기 위한 첫 번째 조건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 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불려지기 위한 두 번째 방법은 따르는 것입니다. 11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사람으로 불려지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따라야 할 항목들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의, 경건, 믿음, 사랑, 인내, 온유의 6가지 요소인데, 이것을 가만히 좀 살펴보면 이 6가지 요소는 3가지 카테고리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 의와 경건입니다. 이것은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과 그분의 율법과의 관계를 유지하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이것은 다른 사람에게 보여지는 우리의 일상에서의 태도와 행동을 말하는 것입니다. 늘 정직하고 정결하고 사람보다는 하나님 앞에 있는 것처럼 행동해야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두 번째인 이 믿음과 사랑. 이것은 그리스도인들의 기초적 삶의 토대요 정신입니다. 우리가 하는 일상의 모든 행동의 근본 동기를 말하는 것입니다. 제자의 발을 찢기신 예수님께서 가졌던 사랑의 원칙이 부끄럽고 수치스럽고 힘들고 어려운 일을 즐겁게 할 수 있게 해주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죠. 그분께 나아가고자 하는 자는 그분의 존재와 그분께서 주실 상급이 있음을 믿어야 하고, 이러한 믿음이 삶에서 드러나야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인내와 온유입니다. 이것들은 그리스도인 삶의 원칙이에요. 특히 신앙 때문에 나에게 어려움을 주고 나를 미워하는 사람에 대해 내가 어떠한 마음과 태도로 대해야 하는가에 대한 원칙인 것입니다. 성도들의 삶을 특징 지어주는 인내는 영적이고 신앙적인 면에서만이 아니라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나타나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군대 생활을 33개월을 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젊음을 군대에서 다 보내게 되어 참 불만이 많았었지만 뒤돌아보면 군대에서 배운 중요한 원칙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바로 참을 인자입니다. 정말 성질대로 하고 싶은 대로 하면 그 결과는 늘 참담했습니다. 때로는 규정에 있다고 해서 그 규정대로 바로 시행하고 집행해버리면 역시 곤란한 상황을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내가 좀 억울하고 원통하고 손해를 보고 피해를 입고 오해를 받더라도 조금만 참으면 대부분의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 하나님의 사람으로 불려지기 위해서 우리는 싸워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군사입니다. 군인의 가장 주된 임무는 적과 싸우는 것입니다. 그리고 승리하는 것이에요. 승리하기 위해서는 적을 피하기만 해서는 안 됩니다. 맞서 싸워야 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것은 치고받고 하는 격투기를 말하는 것은 아니죠. 또한 이기기 위해 상대방과 치열하게 경쟁하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건세와 이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라고 에베소 6장 12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싸워야 할 이 싸움은 영적 전쟁입니다. 싸워야 할 상대는 사단과 악한 천사들이에요. 그러므로 계속되는 성경 13절부터 17절까지 이 영적인 싸움을 위해 갖추어야 할 준비물들에 관해 언급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힘이나 우리의 지혜, 우리의 경험, 내가 가진 어떤 소유물로 싸우는 것이 아니에요. 하늘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 예수의 피 묻은 깃발을 통해서만이 승리할 수 있는 싸움입니다. 우리의 매일 매 순간이 사단과의 전투의 시간임을 기억하고 한시라도 죄에 대해 유혹에 대해 방심하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불려지기 위해서 해야 할 일은 취하는 것입니다. 12절에서 영생을 취하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이 취하라는 단어는 단단히 붙잡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렸을 때 우리 마을에는 우물이 있었습니다. 오늘날처럼 이 상수도가 부엌까지 연결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물을 기르러 우물로 갔습니다. 우물에 가면 거기에는 두레박이 있습니다. 물을 기르려면 이 두레박의 줄을 꽉 붙들어야 하는 거예요. 그 줄을 놓치면 두레박도 줄도 우물물에 빠져버리고 물을 기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을 이처럼 꼭 붙잡아야 하는 것이에요. 믿음의 손을 뻗쳐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영생도 우리가 꼭 붙잡아야 하는 것입니다. 국민학교 운동회에 가면 꼭 하는 게임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줄다리기였습니다. 청팀, 백팀이 나누어져 가장 힘 있는 사람들을 골라 줄다리기를 합니다. 이 줄다리기 선수로 뽑힌 사람들은 이 큰 밧줄을 어떻게 잡습니까? 그냥 잡고 있는 신용만 내고 있어요? 아니면 계란을 지듯이 아주 가볍게 잡고 있습니까? 아닙니다. 힘을 다해 잡습니다. 상대방에 끌려가지 않기 위해 힘을 다해 꽉 붙잡고 버티는 거예요. 이처럼 우리가 받은 구원을 빼앗기지 않도록 꼭 붙잡아야 하는 것입니다. 절대로 그 구원을 놓치지 않도록 힘을 다해 붙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1장 12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침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붙잡아야 하는 것입니다. 나를 위해 준비한 그 영생을 붙들어야 합니다. 그리하여 이긴 자에게 주시는
충성스러운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과 상급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자랑스러운 이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호칭은 한 개인을 가리키기보다는 집합적이고 전체적으로 지칭하는 호칭에 가깝다고 볼 수 있습니다. 즉 고유명사라기보다는 대명사의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그러면 우리 개개인을 부를 때 어떤 이름이 가장 명예로운가? 저는 그 어떤 이름보다도 하나님의 사람이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가장 명예로운 호칭이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불려지기를 소망하고 있습니다. 디모데가 그의 영적 아버지인 바울로부터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불려졌다면 저나 여러분 모두가 충분히 그렇게 불려줄 수 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소프라노 서은정 씨가 작사 작곡한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라는 제목의 복음성가의 가사를 소개해드리고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을 따른다는 건 멀고도 험한 길, 그러나 주님 바라보면 쉽고도 평화로운 길, 내 생각대로 가고자 하면 언제나 실패뿐이지만 주님의 명령 따라간다면 나 언제나 승리뿐이네. 때로는 유혹이 따르며 내 갈 길 험하여도 주님의 신실한 약속을 찾아 한 걸음 한 걸음씩 나아가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너 하나님의 사람아, 거룩한 주의 말씀 따르며 주님께 영광을 돌리라.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며 따라가세. 홀로 한 분이신 주님, 복되시고 전능하신 분, 주 명령 따라 흠도 없이 책망도 받을 것 없이 주님의 명령 따라간다면 나 언제나 승리뿐이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너 하나님의 사람아, 믿음의 선한 싸움 싸우며 영원한 생명을 얻으라. 만물을 살게 하신 주께서 명령하네. 주님 오시기까지 이 명령 지키라.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너 하나님의 사람아, 거룩한 주의 말씀 따르며 주님께 영광을 돌리라.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자비로운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보잘것없고 연약한 저희들을 부르사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불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불려질 수 있는 충분한 자격을 갖출 수 있도록 날마다 주의 말씀을 상고하고 주님의 형상을 우리의 마음속에 온전히 새길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면 우리 행할 길 환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평생 떠나지 않으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해나 고생이나 만일 당케 되면 주가 곧 없이 하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는 모든 근심이 떠나리라.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남을 돌아보고 슬픔 위로하면 주가 상급을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는 걱정 대신에 복 받겠네.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주를 힘입어서 말씀 잘 배우고 다닐 때 주와 함께 하세. 주를 의지하며 항상 순종하고 명령 따라서 준행하세.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온 세상을 말씀의 능력으로 창조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은혜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자신을 기꺼이 희생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사랑과 우리를 하늘까지 인도하시기 위하여 오늘도 우리의 마음속에 살아 역사하시고 감동 감화시키시는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우리 주님 오시는 그 영광스러운 재림의 날까지 하나님의 사람으로 불려지기를 원하고 그러한 사람이 되도록 노력하며 소망하는 모든 당신의 백성들 위해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